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4일 사순절 17째 날 우리를 깨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본문으로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라는 말은 정말 배가 고픈 거지가 한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라면 너무 다 잘 먹는 아직도 식욕이 왕성한 제가 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축구의 전설적인 영웅,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을 기적적으로 세계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게 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2002년 6월 15일 한국 대표팀이 그토록 염원했던 16강에 진출하고 나서 했던 그의 말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결국에 이 배고픔이 8강을 넘어서 4강에 이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는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병폐로 자리 잡고 있는 뭐예요? 학연, 지연, 혈연의 틀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특별한 리더십과 열정을 가지고 승리를 위한 강인한 훈련과 선수들을 향한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기억할 정도로 탁월했던 축구 감독 히딩크, 그의 강인한 의지가 담겨진 말,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딩크의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그가 정말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팔복 중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지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무언가 궁금증을 가지고 의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려고 했을 겁니다. 여기 6절만 아니라 마지막 8번째 복인 10절에도요. 또 한번 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마도 마지막 8번째의 복의 구절을 들었을 때 무리들은 더더욱 의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의에 대한 2번이나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전체 팔복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의가 뭔가? 사실은 팔복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우리는 의라고 하면은 주로 정의, 공의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바르고 정직하고 옳은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 위키 백과대사전에는 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의는 유교의 덕목 가운데 하나고 인간의 행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행하는 것을 뜻한다. 즉 수치를 알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의다. 사전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인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뿐더러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에도 뭐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유행가 가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결단은 하는데 자칫하면은 어떻게 된다? 돼지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한 아주 볼품없는 싸나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여실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깨닫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네 번째 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철저히 죄성을 가진 존재다. 죄의 존재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3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실 때에도 정말 착하고 선한 분이었습니다.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셨을 뿐더러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셨어요. 아주 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착하잖아요. 네. 여하튼 거짓을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TV를 봐도 거짓말로 나오는 걸 절대 못 보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TV에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은 보지 말아라. 그래서 만화를 못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이들 만화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만화를 못 보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아버지에게 들어가니까 아버지 입에서 처음에 첫 번째 터져 나왔던 말이 뭔가? 내가 무지막지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진심 어린 죄인됨의 고백을 하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무지막지한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셨구나. 십자가를 지셨구나. 바로 나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했던 고백, 이런 깨달음에서 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첫 단계가 없이는 도저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인됨, 철저히 죄인됨의 철저한 고백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는 성경에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체데크와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인 체데크는 기준에 일치한다, 저울이란 뜻인데요. 원형으로 41번 쓰였고요. 남성형 째데크로 119번, 여성형 쯔다카로 157번이나 쓰였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잘 재판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째데크예요. 그 기준이 뭔가?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째데크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만 쓰는 단어예요. 째데크.
좀 더 뜻을 자세히 알려면 이 체데크가 주로 어떤 단어랑 쓰이는지를 파악해 보면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데크는요, 헤세드하고 같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뭐예요? 인애, 자비, 긍휼 이런 걸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되 어떤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판단하여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체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31장 21절에서 32절에 보면 고아 이야기, 나그네와 행인 이야기, 그들에게 자비의 재판을 베푸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이루어지는 재판이 바로 체데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가능성 없는 우리를 원래는 법대로 판단하시면 극형에 처해야 되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의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넘치도록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체데크의 하나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의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길을 지나가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불쌍해서 돈을 주는 거 뭐라 그래요? 동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의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가 고픈 것, 이게 바로 체데크 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전하다가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여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체데크,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와다니족 선교를 위해서 29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창 끝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일기장에 쓰인 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저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을 사실 겁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셔서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인 또 다른 의라고 번역된 미슈파트,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422번이나 쓰였습니다. 미슈파트는 통치의 모든 기능을 지칭하는 사역동사인 쉐파트에서 파생을 했는데, 미슈파트는 율례, 규례, 법도, 제도 등으로 쓰였고요, 공의, 재판, 판단의 단어로 의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특히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똑같아요. 앞에 체데크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 그런데 여러분, 체데크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사랑, 여성적인 그런 단어였다고 한다면, 이 미슈파트는 아주 하나님의 강한 남성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공정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지만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공정하게 강하게
심판,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기억하면 딱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가려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짜 엄마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재판하시도록 하나님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립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깨달으면서 아기의 생명을 없애라는 강한 명령을 내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립니다. 두 여인이 막 싸우잖아요.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고 내 아이는 사나입니다. 이렇게 막 싸우는 시간에 결국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명명백백하게 진짜 엄마를 찾아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배제하고 큰 칼을 가져오라. 생명을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가져와 가지고 아이를 자르려고 할 때에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십시오. 진짜 엄마를 찾아내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강한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미슈파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카이오수네라는 헬라어의 어원은 디케입니다. 디케.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관습적인 것. 근데 이게 나중에 사법적으로 사용되면서 재판, 소송, 형벌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디케의 명사형인 디카이오슈네는 신약 성경에 92번 쓰였는데 그 뜻이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공민적인 미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렵죠? 쉽게 얘기할게요. 내 사명을 발견하고 충실히 수행하는 정직한 마음이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의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상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애 최고의 날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지금 아깝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디카이오 수네의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디카이오 수네의 사람입니다. 행여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기회 있을 때 이 사명을 이루리라 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뛰는 사람이 바로 디카이오 수네의 사람, 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명은요 혼자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명한 것을 따르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그저 하루하루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은요 돼지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요 그래도 죽을 때에 사람들에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제공하고 그렇게 죽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요 돼지는. 그런데 왜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도, 내가 이 땅에 뭘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돼지고기가 먹고 싶네요. 여러분, 여하튼 우리 인간들은 그저 자기만 위해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돼지보다 나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빨리 발견하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깝게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8시간 수술, 몸 안에
있는 종양을 수술받기 위해서 이제 갈빗대를 하나 잘라내고 폐를 쭈그러뜨리고 안에 들어가서 계란만한 종양을 이제 뜯어내고 다시 폐를 피고 이런 수술을 8시간짜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술 받기 전에 하얀 스타킹을 신더라고요. 혈전 방지라 그래가지고 이걸 딱 신는데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집사람을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수술실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우리 2딸 막 이러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침대를 확 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막 들어갔다가 얼떨결에 수술 끝나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중요해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고,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깨달은 사람은 무슨 말을 자주 하는가?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시간을 아껴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명을 끝까지 빨리 발견하시고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짧은 공생에 3년 동안 일하시는 동안 참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감을 주시면서 타오르는 순교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보이는 것을 소유하는데 열심인 자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배고픈 자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감격하여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흡족함,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른 거에 배고픈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으로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